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노까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아담과 하가 몸 안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가 이 죄 속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이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간이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명은 여러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개놈 프로젝트, 복제인간, AI, 그리고 요즘에 몇 년 전부터 뛰어났던 것이 이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의 말이 엄청 나오는데, 인간이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살려고 한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100%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복제, 로봇과 인간이 결합되어 호모데우스 같은 생명으로 장난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오직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인간은 이 죄악된 몸으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영원히 사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이 시대를 보면서 이걸 다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사시는 주님의 성도님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시대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수치가 있으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자신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는요, 어떤 무화과나무 잎 같은 윤리, 도덕, 수행 같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리든 수행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수행으로, 구원으로 이룬다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 밤에 TV를 한번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부님과 불교의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TV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에 관심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세요. 계속 뭔가 연합에서 얘기하면서 진짜 이 시대는 이 기본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장 내용은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인은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담도 제사를 드렸을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노아 이후에 육식을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 전에는 육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키웠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축적이지만
어떤 제사장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가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벨이 양을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야훼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이 한 3년 전에 터키를 갔습니다. 근데 터키는 여러분, 이 터키 국기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십자군 전쟁을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과 천주교가 뭔가 연합,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뭔가 끼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이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 이 싸움일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아니면 알라도 구원이냐, 아니면 성모도 구원이냐, 이 싸움일 겁니다. 앞으로 싸움이 이렇게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했던 그게 누구입니까? 여기 주규치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천황이 주냐, 예수가 주냐? 그때 주규치 목사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하면서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점 믿어요. 그때 우리는 끼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안 받으시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닌 그 드리는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1조를 바친다고 합시다. 하나님 1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1조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분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우리가 근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 21장 1절에 보시고, 2절에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주님께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다, 너무 부하다, 예배도 드린다.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하나님을 너무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아모스 시대는 정말 가장 잘 살았던, 부유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삶이 엉망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때 아모스가 외치기 시작한 것이 아모스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으면서도 막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물론 죄져요. 일부러 죄짓고 또 일부러 죄짓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야훼의 날을 삼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야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면 빛난 없는 깜깜이 아니냐면서 삶이 엉망이에요. 근데 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빛이 아니야. 내가 오면 그날은 빛이 아니야. 어둠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절기보다 삶이다. 먼저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면서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나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향목지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다. 예배보다 삶을 드려라. 삶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주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모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포함되는 말씀이겠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도 소리도 내가 듣지 않냐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이 더러워요. 엉망이에요. 근데 주일 한번 떠가지고 찬양대 서고, 월요일 주일 한번 떠가지고 성가대 서고, 어머 한번 하고도 찬양 부르는 거, 너 그러지 마. 찬양보다 삶을 드려. 그래야 내가 받은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모스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있게 원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십억의 인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정말 북한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위로부터 위구르부터 정말 중국부터 예루살렘 57개국의 국가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 안에 죄가 있다. 너 안에 원죄가 있다. 너 안에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너무도 가득해요. 너무 더러움이 가득해요. 근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바울도 알았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 죄의 본성에 죄를 짓게 하는 이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우리도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두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두 마음 속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기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윤리를 가르쳐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정확히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지옥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옥의 생각을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찜질방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우나에 들어갈 때 지옥을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5분, 10분, 뭐야? 근데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어도요,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환난과 유혹은 잠깐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죄를 안 질래, 나는 죄를 안 질래, 반드시 죄를 집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안에 머물래, 나는 주님 안에 거할 거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 아우 어디가?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인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이 하나님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아,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보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는 이 가인의 반응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렇게 여러분, 죄를 지면요,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절대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를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으면 좋은 말 하고요, 싫으면 욕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가인이요,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저주받은 가인이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의 반응이 완전 달라지세요.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냐면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가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만나는 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7배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걸 갖고 나가야 돼요. 사람에게는 들켜도 되죠. 사람에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저주를 받은 가인이 주님께 다시 나가자 하나님은 가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가 죽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악한 왕이 죽는 소리를 듣고,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토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 이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면서, 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께 27절에 회개할 때 29절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합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아합은 정말 나쁜 왕이에요. 아무리 봐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살인과 음란과 어둠을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계신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정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자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사람은 정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절대로 숨지 마십시오. 무슨 죄를 져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요, 똑같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 뿐 아니라 같이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고멜과,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아기를 낳죠. 근데 고멜이 자꾸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끝내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호세아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넌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근데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면 그 사람이 주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를 가져가서 그 남자에게 줘. 그래야 아내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돈과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리 1호메가 은 15세겔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종의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어요. 근데 보리 한 호메 반은 15세겔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은 15세가 보리 1호벨의 반은 여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의 전 재산이요, 은이 15세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의 양식을 보니까 보리 1호벨 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양식, 자기 은을 다 합쳐서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가늠한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 말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맨날 이 엔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시대를 보면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다 그렇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라도 되고 싶어서요, 정말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요. 때로는 어떤 기름 부음도 없고요, 때로는 이것을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주님께 머물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마중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름 부음이 없을지라도요, 어떤 주님과 임재가 없을지라도요,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딱 붙잡고 기초가 딱 서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오심을 언제 오실지 안다 할지라도, 선교단체 뭐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